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이제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만 교회가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또한 교회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 나와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었던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각 부분이다. 지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역시나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육체, 이 몸이요. 이 몸이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 참, 만약에 몸이 아파서 이제 한의원에 갔어요. 갔는데, 내 아픈 곳은 여기인데, 침은 엉뚱한 곳에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했는데, 손가락에 침을 놓고, 머리가 아픈데, 머리에다가 침 놓는 게 아니라 등에다가 침을 놔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침을 맞으면 속이 편해지고 두통이 사라집니다. 왜냐? 그 이유는 이 우리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몸을 이루는 각 기관들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한 기관이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 기관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모여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긴 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17장 1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그러니까 제자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적용하면 우리 교회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뭐냐?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이 신비롭게 하나인 것처럼 교회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 되기를 구하셨느냐? 그렇게 제자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돈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물이 크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에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면 이렇게 요게 이제 어떤 형상을 글자로 만든 거잖아요. 각각의 사람이 서로 등을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계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한자가 만들어졌던 이것은 비록 이 한자를 만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에게 일반 은혜, 일반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 서로 의지하고 돌봐야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젊은이만 1인 가구가 아니고요. 우리 노년 세대들도 1인 가구가 많아져서요. 제가 알기로는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숫자 중에 30%, 40% 육박해요. 그래서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트렌드 보시면 대형이 아니고 소형, 1인을 위한 이런 게 불티나게 팔려요. 그럼 벌써 이게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보면 참 외로울 수밖에 없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숙사에 둘이 살잖아요. 서로 말을 안 해요. 카톡을 해요. 이 옆에 있는데 야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MZ 세대들이 그런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게 왜냐하면 혼자 자랐고 굉장히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경험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못해요. 하지만 갈급함이 있는 거죠.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SNS라든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이것들을 계속 충족시켜나가는 그러니까 방법은 달라졌지만 끊임없이 이 젊은 세대도요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합니다. 그걸 채워가기 위해서. 이 시대가 참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인간을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도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어 한 가정, 한 공동체. 이거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유일한 하나님께서 유일하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사회의 아주 기본이에요. 일반 사회에서는 가정이 가장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그 가정들의 모임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이 본성이 왜곡되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던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먼저 아담에게 물어보죠. 왜 이거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하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전가해요. 원래는 서로 감싸주고, 저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고, 서로 의지하고 보듬던 것이 아니라, 서로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사람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결과가 지금 이 교회다, 이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본문입니다. 눈이 손들어. 자, 시작. 아멘. 자, 몸에 눈, 귀, 손, 발. 여러분, 이거는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눈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게 있습니까?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없죠. 다 필요합니다. 다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지체도 당신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덜 중요한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고요. 다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시고 각각의 자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와 요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혼동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와 다름이 왜 틀린 것입니까? 다양하다는 의미예요. 눈, 코, 입 서로 다르잖아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눈만 있으면 이게 문제죠. 그렇지 않을까요? 코만 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통일성과 획일성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획일성은요, 김일성 공산당의 주체사상, 그건 획일적인 거예요. 각각의 어떤 특징이나 각각의 개인적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당이 하는 대로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n분의 1 하고, 이게 획일성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통일성은 그러지 않아요. 통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 다양한 것들을 이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각각의 개성과 각각의 배경과 이것을 다 전제로 하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획일적이지 않고 통일성을 발휘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교회 모습을 생각날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이 하나 생각납니다. 이 음식은 뭐 다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비빔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 비빔밥. 비빔밥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웬만하면 비빔밥 다 먹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명절, 이제 곧 우리 이제 아직 좀 남았지만 이제 명절 앞두고 있잖아요. 명절 끝나면 이 비빔밥이 또 등장합니다. 왜냐면 이제 명절 때 이제 막 각종 나물들 뭐 이렇게 다 했다가 끝나면 이제 그 나물들이 남으면 이제 냉장고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처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꺼내가지고 하나 담아서 거기다 계란 후라이 탁 얹고 그래서 고추장, 참기름 탁 해가지고 막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죠. 여러분, 물론요, 그 각각의 나물들을 따로 먹어도 맛있어요. 하지만 따로 먹는 것도 맛이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먹는 것은 또 다른 맛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잖아요. 문화면서 그러나 이것이 또한 교회의 문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데 같이 막 이러쿵저러쿵 막 해가지고 섞이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모습이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그 공동체는 멋지게 이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뭐 눈만 있고 코만 있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30명이 앉아 있어요. 이리 봐도 나고 저리 봐도 나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행복할까요? 좋을까요? 어떠세요? 나랑 성격 다 똑같고 나랑 기질이 다 똑같고 나랑 똑같은 분신이 여기 다 똑같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겠죠. 지루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한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내 옆에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네. 나랑 성격이 다르고 나랑 기질이 다르고 나랑 배경이 다른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고요. 사람은 자꾸만 인간은 본성은 그래요. 야, 고향 따라 학교 따라 자꾸 그거를 공통 분모를 찾아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뭐 그것 자체를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학연, 지연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신비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둘이 만나가지고 이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완벽하게 서로 맞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은 약속이고 다짐이고 헌신입니다. 맞춰 가기로 죽기까지 나와 다른 사람을 이미 인정하고 나 만나기 전에 30년 40년을 다 달리 살았다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서로 맞추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걸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그러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10년하고 20년간 30년 하면 부부가 서로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 닮아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똑같이 생겼다는 게 그 닮았다라는 것은 이 눈, 코, 입이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이 사람, 이 부부를 만나보면 왜 이렇게 닮았지? 이게 풍겨져요.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주원교회만의 그러한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벌써 우리가 만 9년 이제 10년 차를 향해서 1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안에 이 한 비빔밥으로 치자면 한 그릇 안에 그렇게 지금 어우러지고 섞이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나와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뭐라고요? 축복이다. 꼭 기억하시고 왜 이렇게 안 맞아? 이 사람은 안 맞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나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정말 식겁할 겁니다. 그런 교회는 재미도 없을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자,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25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이 한 몸에서는요, 이 안에서는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발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팔은 왼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머리는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발은 자꾸 뒤로 간다면 그 사람은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분쟁이 없어요. 같이 움직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즉 서로 간에 분쟁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파벌을,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막 심지어 무슨 파도 있었느냐? 나는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또 다른 파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분쟁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한 몸 안에는 분쟁이 없다. 파벌이 없다. 어디 출신이고 또 고향이 어떻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생각이 어떻고 또 우리의 또 삶의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물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거든요. 인정하거든요. 근데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6절 보실까요?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시작. 아멘. 그럼 이 역시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몸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한 부분만 아파도 온몸이 아파요. 다리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영향을 받아요. 온몸이. 그럼 분명 나는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이 목이 부었는데 목만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열도 나고 이것 때문에 몸이 힘들고 지치고 온몸이 다 같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와 한 몸을 이룬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영광에도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누가 배가 아파요? 네?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사촌이 땅을 샀으면 축하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축하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왠지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극복해 나가고 나의 본성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본을 따르는 거, 그게 믿음이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대로 살래.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이런 공동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해서 시편 133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인용했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절에서 시인은요, 이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연합하는 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요, 2절에 보시면 비유를 하나 듭니다. 무슨 비유냐?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위임식을 받았던 그 순간을 이제 비유로 노래를 하고 있죠.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의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딱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다 옷깃을 딱 갖추고 딱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머리부터 기름을 쫙 부으면 그 기름이 머리서부터 수염을 타고 옷깃을 따라 흐르면서 그 거룩한 기름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쫙 흘러내리면서 그 거룩한 향기를 온 백성들에게 풍기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런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도 또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메마른 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광야, 사막, 아무것도 없는, 풀도 자라기 힘든 그런 곳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메마른 땅 한쪽 끝에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생명들이 다 이렇게 태어나기 시작하는 그것들을 상상해 보면서, 그러면 이게 이 물이 어디서부터 왔지 하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렇게 좀 약간 이제 길죠. 남북으로. 그러면 그 물줄기를 쭉 따라 올라가면 저 북쪽에 만년설이 있는 헤르몬산. 헤르몬산에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년설의 물이 녹아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 갈릴리 호수가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이루는. 그래서 그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이 쭉 내리면서 그 주변에, 강 주변에 그 이스라엘 땅을 옥토로 만들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한 비유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합하는 공동체,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그 복은 뭐냐? 영생의 복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냐?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또 그렇게 향기를 맡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 멋지게 지은 건물을 이 세상에 보여주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각 종교별로 얼마나 신뢰하느냐. 천주교, 불교, 우리 개신교, 심지어 다른 이제 이단과 비슷한 다른 종교까지 다 했더라고요. 와, 천주교, 불교하고 1, 2등 했고요. 개신교가 겨우 3등 했는데 1, 2등하고 3등하고는 격차가 장난이 아니에요. 불교, 천주교는 거의 40%, 50% 육박하는데 우리 개신교의 신뢰도는 10몇 프로예요. 4등하고 몇 프로 차이 나지 않아요. 이단과 같은 교단인데. 그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비단 뭐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요. 솔직히 그분들은 숫자적으로는 몇 프로 안 돼요. 그런데 대다수를 이루는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그런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멋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야, 여기는 아름다운 곳이구나. 향기 나는 곳이구나. 이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흔히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하는, 우리 오늘 간식 교제하고 또 소그룹 교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그룹별로 남성교회, 여전교회별로 단합대회도 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등산도 하고 여러 연합 활동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은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면 친해지고 또 같이 고생하면 동료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 이전에 더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활동 이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마음의 우리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뭐 하십니까? 네. 그 당시에 그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맨질맨질한 반듯한 바닥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바닥이에요. 거기에 무릎 꿇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맨질맨질한 평평한 바닥에 무릎 꿇어도 여기가 박히잖아요. 무릎이 아프잖아요. 근데 울퉁불퉁한 그 바닥에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 꿇고 12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와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론 이제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그럼 매 주일마다 우리 세족식 하라는 말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세족식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발을 씻어준다는 게 상징하는 게 뭐냐? 서로를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이 자세 그대로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어떤 연합 활동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연합 활동도 그런 모임들 다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단 마음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춰야만 그런 모임과 활동이 의미가 있고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낮추어 서로 섬기는 것만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낮아져야 돼요? 저 사람이 아니고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구역장인데 남성교회장인데 먼저 본을 보여야지. 왜 안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누가 먼저 낮아져야 된다고요? 네.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러한 우리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떤 모임도, 그 어떤 활동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낮아지며 섬길 때 교회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주원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낮추어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섬기기를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힘쓰고 있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더 고생해야 돼요. 내가 더 수고해야 돼요. 내가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냥 거저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므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 지역에 우리 주원교회가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진정한 교회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주원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